오늘 주일 저녁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가곡교회의 중요한 비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곡교회, 꼭 요거는 해나가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도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회의 구조와 상관없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또 교회 자체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도 계속해서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일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힘들어하고 또는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많이 팽배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낼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으로 삼고 싶은 교회, 교회가 이웃과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삼고 싶은 교회, 저런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능하면 좀 도움을 주고,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이웃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물질이든 사랑이든 또 섬김이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폭발적인 그런 엔진, 이게 죽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있고 또 움직이는 영성을, 저 가곡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움직여야 되겠다. 교회가, 우리 가곡교회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속 새벽기도 하네, 계속 수요 예배를 하네, 그리고 금요 예배 가운데 부르짖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근데 계속 그렇게 하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네.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감당을 하면서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물질로 또 섬기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저 교회 나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도 결혼을 세상이 하면 한 쌍은 아픔을 겪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어렵지 않게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외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조금만 밀면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가정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권태기 잘 버티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황혼이 되었는데 실보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며칠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헤어지는 그런 황혼이연도 적지 않게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야 하고 또 무너져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일 저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가정,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가정,
또 가정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관계가 될 때 무엇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들의 경향,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또 권위적인 그런 형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대도 여성의 그런 모습들,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나 물건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여성들의 그런 권한이 이전보다는 많이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죠. 중요한 것은 피차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피차 복종하고 함께 배우는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피차 복종을 해야 돼요. 남편이 더 월등하고 아내가 꼴이고, 남편은 머리니까 아내는 꼴이다,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남편이 머리고 또 머리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몸이 좀 하등적인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릴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피차 복종합시다. 예,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향한 뜻은 피차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데 그 복종의 개념이 오늘 성경 맨 끝에 보면 33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라고 나오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존경함으로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복종해요. 똑같이 복종합니다.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는가 하면 사랑함으로 복종합니다.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요. 임무와 특성이 다른 것처럼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체로 남편과 여성이 어느 편이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남편이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월하고, 돈을 벌고 안 벌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려.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버티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가장 먼저 목사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알고 소화가 되고,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하죠. 건강해야 되고, 또 목사가 남성이니까, 남편이니까 이 말씀을 머리로만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뜻을 깨달아 알고 몸소 실천하고 성숙되고, 실질적인 이 가정 안에서인 아내에게 진정한 감동과 존경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복종할 때, 제가 정말 가정에서 복종을 할 때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을 받은 아내가 창조의 원리 가운데, 여성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진짜 받게 되면 여성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나면 복종하는데 존경하면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진정으로 존경함으로 복종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복종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내 생각과 패턴을 다 무너뜨려서 성경의 가르침에 무조건 받아들여 보세요. 설교뿐만 아니라 진짜 설교 듣는 판단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남편은 복종하는데 복종이구나. 내가 위에 있고 아내가 믿고 막 시키는 개념이 아니구나. 진짜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데, 사랑처럼 오늘날에 허무한 가치 있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피차 복종할 때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 세상의 TV나 매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돼요. 물론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말씀이니까, 말씀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들었고 배우고 수긍하고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이 만들어지겠죠.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본체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정말로 우리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자라하셨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시면서 성장하셔서 30세가 되셨을 때 제자들을 모으시고 3년간 제자들과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저분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한 주름 잡겠다고 생각을 하였지만도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몸을 찢어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두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과 영광, 예수는 왕,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냥 막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다 통합니다. 가수처럼 다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고 배우고 그리고 계속 올려드립니다. 영으로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형성이 되면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교회가 열기가 있습니다. 진심이 있고 찬양의 열기가 있고 그리고 복음만의 유앙겔리온, 복음의 능력과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이루시고 성천하시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부터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자 여성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교회에 관한 비밀을 가정에 관한 비밀로 사도 바울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처음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잠. 죽음을 거쳐서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들게 만들어서 아담이 알 듯 모를 듯 그의 몸에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현실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마취를 깊게 했을까요? 고대시대 하나님의 마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생각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아야 되겠지만도 하나님의 깊은 잠을 들게 하여서 아담이 인식할 수 없는 단계 가운데 뼈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는 아담의 아내가 됩니다. 아담의 아내가 되었던 하와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죽음보다 더 깊은 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끄집어내어서 하와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처음 그 눈앞에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아니 어찌 그걸 알았을까요?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몸의 일부입니다. 내 몸과 한 몸입니다. 한 몸인 거예요. 원래 내 몸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한 몸인데 내하고 똑같은 크기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 신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해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성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창설되고 또 이 교회처럼 한 가정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가정의 남편이 한 여인의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 더 이상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 남편의 머리가 되는 부분, 또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종하라, 따르라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가니까 내 아내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남편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한 몸입니다. 서로 떨어져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해서 결혼해서 이 한 몸에 관한 비밀을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싸우죠. 다투죠.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놓습니다. 학교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안 싸웁니까? 또 싸웁니다. 계속 맞추고 싸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죠. 남편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오늘 성경 가운데는 사랑의 크기, 여성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서 여성이 불리한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피차 복종하는데 여성은 존경하면서 복종을 하는 것이고 남성은 사랑하면서 복종합니다. 남성의 책임이 훨씬 강합니다. 남성의 책임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성들이 와야 됩니다. 남성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남성들이 먼저 뒤집어져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남성들이 부족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기세 내고 이런 뭐 내고 뭐 이런 개념의 운영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변화를 입고 남성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가정에서 이 신앙을 알아가는 만큼 바르게 역할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을 알고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직분을 받고 역할을 감당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 교육이란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막 밀어넣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이고 인격적인 교육이 교회에는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래서 개척교회가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그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의 안 무너집니다. 정말 안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죠. 남편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갇혀 삽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 갇혀 살고 인간의 방식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됐다고 한 그때까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 때 입 다물고 마지막에 한번 불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그거 굉장히 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30세가 될 때 공생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3일 동안 주님 막 일어나실 수 있는데 3일간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때까지. 그리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해서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건물이 아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계속 예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막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리지 말고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정말로 피를 쏟고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정말로 사랑의 크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이 행했던 모습만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예수를 알 때 정말로 가정에 있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 여성들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 시대 여성들이 남편을 존경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존경하는 사람 적으라면 거의 없습니다. 존경 왜? 자기가 사랑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존경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강압적으로 2천만 원 통장 하나 주면서 내가 이렇게 남편 역할을 했으니까 존경하라. 존경합니까? 미소는 띄게 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존경 안 합니다. 나 당신 존경 안 한다고. 말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뿐이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만큼 정말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죽기까지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게 될 때 아내는 감동을 받게 되고 복종하는데 간슬게 띄놓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면서 복종하게 됩니다. 오늘 아내에게 남편이 복종하라 이런 내용처럼 들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남편 똑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사실 남편 똑바로 해라. 너가 똑바로 해야지 여성들이 움직일 것 아닌가. 남편이 중요합니다. 남성들이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남성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야 되지 여성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성들입니다. 머리가 똑바로 써야지 가정이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남성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앙을 알게 되니까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아내가 사랑을 받게 되죠.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성은 다른 데 눈 안 돌립니다. 마음을 전심으로 다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이 딱 들면 아무리 13층, 50층 건물이 있어도 성도들이 눈 안 돌립니다. 딱 한 교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세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딱 받게 되고 말씀의 사랑 받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딱 있으면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랑의 모범을 남편이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한 정도와 모범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27절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선은 아내에게 대할 때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정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성이 하나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따라가면 그 신앙의 본에 의해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짝지어진 젊어서 얻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복종합니다. 사랑으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 교육을 진짜 받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교인들하고
그냥 세상이 같이 이것저것 알면서 살아가는 거고 삶이 똑같겠습니까? 완전 다르죠. 지금 전해주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겠지요. 정말 이겨내겠죠.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한 사랑의 범위,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나? 물론 죽기까지 하는 크기가 있지만도 그 정도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면 흠과 티가 없게 하라. 27절에 보면 흠이 없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왜 여성들의 얼굴에 주름이 배이고 티가 배입니까? 물론 늙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남편이 고생시켜서 그런 것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 사랑해주면 티 안 생깁니다. 주름이 생겨도 너무나도 고귀한 주름이 생깁니다. 아무리 말썽을 많이 부리는 일이 있어도 남편이 진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의 눈이 남편에게만 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게 어려움으로 안 느껴집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물론 먹고 사는 부분에 일을 해야 되겠지만도 이상한 형태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티나 주름이 잡히지 아니하도록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모범을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30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면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계속 품에 안으려고 하면 자녀 망가뜨립니다. 안지 마십시오. 성경적 원리대로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이 독립하도록, 부모를 성경대로 독립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계속 끌어안고 싶죠. 부모를 의지해요. 왜 부모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것 하지 마십시오. 자녀 올바로 안 큽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독립을 시키고 재산도 물려주지 마세요. 성경대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들이 일궈냅니다. 일궈내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다 문제 생기고, 교회에도 돈 빌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문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돈거래, 상거래 절대로 하지 마시고, 고리대금도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께 돈 10원도 안 물려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증거 안에 가져 있지 않습니까? 물려준 만큼 자녀들이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거든요. 아내와 합한다. 왜냐하면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원래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와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원조인데 각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그 섭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막 싸우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느니 저게 안 맞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그 세 가지 단계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먼저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피고생합니다. 피고생합니다. 부모도 피가 나도록 고생하고
당사자들도 엄청 고생합니다. 모르고 결혼해서 나중에 깨달아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건 괜찮지만 알고 그렇게 결혼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결혼을 안 시켜야 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영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맞아야 됩니다. 정신. 같은 신앙으로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신. 남편은 이런 거 좋아하고 아내는 이런 거 좋아하고 서로 존중한다. 틀림없이 틈이 생깁니다. 말은 좋은데 틈이 반드시 생깁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몸의 결합이 있습니다. 한 몸, 영의 결합, 정신의 한 몸, 육신의 한 몸. 왜 요즘 시대에 많이 깨지냐면 육신의 한 몸은 잘 이루어요. 눈이 맞아서 육신의 한 몸은 잘 이루는데 육신의 한 몸으로 인생이 안 사라지더라 이거죠. 이걸 붙잡아 주는 게 정신이고 영적인 신앙에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육체로 상위 구조를 떠받칠 수가 없게 되니까 깨어지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정서적으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몸을 계속해서 한 몸으로 만드는 일들,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각방을 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각방 쓰면 안 됩니다. 각방 쓰지 마시고 한 방에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몸이 떨어진 만큼 새로운 정신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틈 외에는 항상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안 된 만큼 우리는 그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그렇게 사람들이 못할 뿐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참 행복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내랑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교회만 생각해도 좋고, 교회 간다고 차 운전대만 잡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은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내가 버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근데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육체적인 한 몸, 신앙의 한 몸, 정신의 한 몸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내면 가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너무 행복하죠. 요걸 그대로 자녀들이 봅니다.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신앙이 이어서 가는 만큼 가정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복종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함으로 복종을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존경함으로 복종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혹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툴 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항상 홈런만 치는 가정 절대로 없습니다. 위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가정 가운데 금이 조금 있다, 또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남편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조금 금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아내가 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사랑을 안 해줬다라고 보면 딱 정확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충분한 복종하는 심정으로 사랑으로 복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채워지면 아내는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생명을 걸고 존경함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닌 먼저 사랑을 주게 되면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존경함으로 남편을 따라오게 되고 아내가 먼저 이 부분들을 깨우쳤다라고 하면 먼저 남편에게 존경을 주십시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면 됩니다. 존경을 먼저 주고 존경함으로 복종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드하고 싶은 걸 교회로 가자라고 해보십시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계속 우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십시오. 계속.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의 기회, 또 신앙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들 가운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교회와 또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복종하게 해주시고, 교회된 아내는 머리된 남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존경하듯 복종하듯 우리 가정의 남편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존경을 주고 존경을 통해서 한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부흥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